오늘 본문 5장 1절은 자유의 대헌장이다 라고 불립니다.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중복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영어로 직역하면 For freedom Christ freed you. 자유를 위해서 자유케 하셨다입니다. 강조를 위해서 중복적인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자유케 하셨는가? 자유를 위해서 자유케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딱 한 글자로 줄이면은 죄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면 또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수가 있죠. 무엇이 죄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죄입니다. 그처럼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모아놓은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은 것처럼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러한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말씀하는 자유도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 갇혔었다라고 말합니다. 4장 5절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거기에 이어지는 명령이 있는데 그 선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명령을 보시면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다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약 3년 전에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에리얼 캐스트로라는 스쿨버스 드라이버가 2002년부터 2004년에 걸쳐서 티네이저 여자 3명을 납치했습니다. 자기 집 지하실에 가두고 10년 동안 성적인 노예로 학대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탈출해서 범인이 잡혔던 사건입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에도 비슷한 실화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테리 웨이트라는 사람이 그의 책 Taken on Trust라는 책을 줬는데 그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벽에 체인으로 묶여서 하루에 한 번 화장실 가는 것만 허용되었던 그러한 경험입니다. 그런 1763일 동안 거의 4년 동안 벽에 있는 스팀 라디에이터에 체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누리는 그 자유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풀려난 후에 과거에 잡혀 있었던 그 건물을 지나가게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가 그 건물을 지나갈 때 그를 전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미스터 웨이트, 미스터 웨이트. 여기 다시 들어와서 포로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새로운 수갑을 사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새로운 체인으로 묶어주겠습니다. 당신을 새 방에 들여보내주고 당신을 묶었던 그 스팀 라지에이터도 새 것으로 갈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좋습니다 라고 들어갈 그러한 미치지 않았으면 다시 들어갈 리가 없겠죠.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우리를 버려두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 섬긴다는 것은 종살이하는 것입니다. 슬레이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평생 등에 지고 있던 짐이 그의 등에서 벗겨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냐 하면 십자가 밑에서 그 짐이 벗겨져 가지고 빈 무덤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는 다시는 등에 짐을 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 짐은 죄의 짐이었습니다. 죄의 짐. 그는 죄의 짐을 벗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에게 미혹된 교인들은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기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율법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라는 구절에 나오는데 멍에는 본래 소가 매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하게 하여 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소가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을 때에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끙끙 메고 있습니다. 멍에가 벗어지면 비로소 고개를 드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의 멍에를 진 자들로 비유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멍에의 빗장목을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멍에가 없기 때문에 비로소 바로 서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째서 다시 그 멍에를 지고자 하느냐?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고 바울이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그처럼 어리석게도 아까 말씀드린 그 예화에서 말씀드린 그 사람이 다시 그 방에 가서 체인으로 묶이는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려고 했던 것인가? 아마도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방종을 부추기는 것이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 얻는다고,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도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율법을 폐하는 자이다. 바울은 free from sin 이라는 복음을 전했지만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비난하기를 바울은 free to sin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이 세상에 기독교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율법의 원리가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상식적이고 믿기 쉬운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참 좋기는 좋은데 뭔가 설득력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지 당연히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들은 속아 넘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free from sin, 이 복음은 free to sin이라는 방종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잘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실제로 준다. 그러나 당신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진실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의 자유, 이 복음의 자유는 본래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죄로부터의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죄로부터의 자유이고 두 번째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 이 정죄로부터의 자유, 정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과 또 그에 대한 형벌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장차 지옥이라는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죄책감 속에 정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르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 사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로부터도 해방되고 그래서 칭의의 의롭다 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의 첫 번째는 죄책감으로부터 정죄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러나 죄로부터의 해방은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뜻합니다. 죄의 종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예로 들면 알코올 중독자는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고 수없이 다짐하면서도 또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술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술의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죄의 종인데 죄로부터의 해방에는 그처럼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노예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함으로부터의 이 해방을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3절에 보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칭의와 성화를 율법이 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정죄로부터의 해방과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인데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 주시는가 하면 첫 번째 우리의 칭의는
우리의 정죄로부터 해방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이 감당하도록 하셔서 죄의 싹을 예수님이 다 치르도록 하셔서 우리에게는 정죄로부터의 해방을 주시고 칭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 죄의 첫 번째 해방, 정죄로부터 해방을 주셨습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두 번째 것은 성화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성화도 우리가 성화되어서 점점 죄를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죄를 미워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이 성화 역시 인간이 약하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신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이 탄식하며 갈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내 속에 또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지키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바울은 말하기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율법을 내가 자원해서 지키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해방,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칭의를 이루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그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5절은 오늘 본문 5절은 성령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몇 번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 한 절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긴 설교를 하셨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e, through the Spirit, wait for the hope of righteousness by faith.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희망을 기다린다. 그런 번역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기다린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 이미 받았는데 왜 또 기다려야 합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서 말하는 이 righteousness는 미래의 영광 중에 완성되는 glorious righteousness,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되었을 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그 의의를 가리킨다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화롭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의를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 안에서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소망은 믿음을 통한 의입니다. 우리는 정죄로부터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의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경주하는 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다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곁눈을 팔고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들은 곁길로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곁길로 흘렀던 그러한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으십니까? 바울은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같은 죄인은 이 세상에 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세우셔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셔 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회한의 후회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전진하시는 마지막까지 힘차게 달리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